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위한 주님의 생활 방식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삽니다. 또 죽지 못해서 살고 또 먹기 위해서 살고 그냥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확실한 목적,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러한 생활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기본 방식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행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활의 방식과 또 일을 행하는 방식이 다 있죠. 여러분들도 뭐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기본적인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또 행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셨는가, 그분의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이 생활하신 그것을 우리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뭐 오래됐죠. 91년도에 왜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게 됐을까? 뭐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구소련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서 그것을 가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또 주영기 목사님의 명에 순종해서 그것을 갔지만 내가 갈 때 분명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 아마 분명한 목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목적과 지금 또 깨닫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91년도 아니라 지금 간다면 좀 더 나도 그곳에서의 나의 생활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때 91년도에는 잘 모르고 갔죠. 잘 모르고 가서 뭐 생활의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100%의 생활이 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 간다면 진짜 주님처럼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런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기본적인 생활을 하셨는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째 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 같은 이러한 몸,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가장 첫 번째 생활은 바로 물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왜 물침례로 침례를 받는가? 우리의 이 육신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육신은 오직 죽기에만, 장사 지내기에 합당한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로 침례를 받은 근거로 생활하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항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물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생활은 바로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뭐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생활. 이 육신 안에는 죄와 이 사단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금방은 좋을지마다 언젠가 다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물침례였어요. 주님조차도 몸을 갖고 있었지만 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침례를 통하여 죽는 것 이외에는 육신은 할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본적인 생활 근거였어요. 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죠. 혼, 자아라고 말합니다. 원래 혼은 주님이 만드신 거지만 거기에 사단의 이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혼이 오염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나를 따를 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주님은 이 땅에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거가 무엇이냐?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사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생활 방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종종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늘 목사님을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목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었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한 생활 방식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우리 주 예수님은 물침례를 통하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하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를 갖고 모든 일에서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떠한 생활을 하셨나?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냐?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겸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낮은 겸손함.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격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셔요. 그래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 오셨을 때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알다시피 사단은 왜 타락했습니까? 바로 교만에서 타락했죠. 이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생활할 때 진짜 겸손한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를 너무 인정하고
자기를 높여서는 확실하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이 셉니다.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깨어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자신을 낮추는 참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계시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에게 바로 사단의 가시, 질병을 그 몸에 남겨줌으로 그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큰 계시가 있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어떤 질병의 가시를 허락함을, 그가 그런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 가시가 그를 찔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더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을 진짜로 가져야 되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진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을 갖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멍에를 뭐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본 적도 없고. 이게 그냥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밭을 갈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쟁기가 그것도 이렇게 끌고 가서 땅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머리 위에 어깨 쪽에 목 뒤에 멍에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쟁기나 모든 것을 일하기에 이 멍에가 좀 이렇게 무거운 것 같고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일할 때는 그 멍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이 쉬워져요. 이 멍에가 없으면 이 소와 그 사람이 같이 이 땅을 갈기에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멍에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처음에 느끼지만 사실은 그 멍에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갈기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멍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자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무거운 것처럼 느끼지만 처음에 멍에는 결국 그 멍에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바로 사실 이 멍에는 우리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멍에를 메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 소들이 한 마리가 있지만 두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면 속도가 좋기 때문에 이 큰 소가 아주 이 멍에를 탁 메고 또 옆에 있는 작은 소나 새끼 소는 바로 그 멍에를 살짝 걸칠 뿐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살살 잘 따라가면 그 길이 쉬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미 우리 주님이 그 큰 멍에를 짊어지셨고, 바로 주님이 우리 어깨 위에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다만 거기에 살짝 걸쳐서 묻어가는 겁니다.
어쩌든지 이것도 하나의 겸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이러한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우리는 겸손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겸손했다. 우리는 원래 다 교만해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말만 하면 그 교만이 드러나고, 또 말을 안 해도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정죄하고 비웃는 그런 느낌이 다 자기들이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교만하다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모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겸손한 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죠. 체를 하는 것은 종교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어떠한 덕인 그 겸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또 이렇게 낮고, 지위에 관계없이, 어리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그러나 인적인 겸손은 자기한테 좀 높은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인사 잘하다, 좀 밑에 사람한테는 아주 좀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종종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은 다 겸손의 체질, 참된 겸손이 아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의 생활을 우리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즘의 시대에는 다 이렇게 PR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많이 남들한테 전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의 활동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고, 이것은 우리에게 독약입니다. 진짜 독약입니다. 이런 거에 맛이 들리면 그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결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많은 복음을 전하셨죠. 또 병든 잘 고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늘 제자들에게 늘 주시하셨어요. 나를 나타내지 말도록 해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이름 잠깐 말하지 말고, 병 고쳤다, 귀신 쫓았다, 능력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경고. 우리 주님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것은 아주 멋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미혹입니다. 독약 같은 거예요. 종종 연예인도 우리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연예인들도 왜 연예인이에요? 그 인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 팬들이 막 열정적으로 근데 그 인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인기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인기가 내려가고 자기 이름이 잊혀질 때 처절한 절망과 공허함에 빠져서 결국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독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 사역자들도 중요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것을 하다가 결국 거기에 실족해서 실패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명성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생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생활의 특징은 그분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양떼만을 관심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양떼. 그래서 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이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뭐 성경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사역자도 우리 지역장도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소경, 보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국률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려 진짜로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양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떼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죠. 여기 보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갈대를 꺾어서 잘만 잘라갖고 입에다 대고 이렇게 그리고 소리가 나죠. 피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대가 이렇게 조금 눌러져가고 금이 가든가 깨어지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예 버리고 또 만들고 새롭게. 근데 우리 그 상한 갈대가 되면 사람들은 다 버리죠.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 또 소리도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상한 갈대 같은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알다시피 이 등불에 기름이 모자르고 그러면 그냥 심지가 막 다 기름이 없으니까 끓음이 쫙 마지막 분에 심지가 이렇게 기름이 없으면 끓음이 쫙 나오니까 아유 이건 뭐 빛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지에 불을 꺼버립니다. 왜? 뭐 빛도 잘 안 나고 끓음만 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꺼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끝까지 하나님 양떼를 돌보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양떼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늘 돌보는 게 그분의 생활이셨다 말씀합니다. 또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또 무지 때문에 더 힘든 것도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세 가족이 결국 어떤 사건으로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나는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냥 먼저 그냥 마르다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조금은 이게 원망 같은 그런 투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 뜻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마르다는 그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니까 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냥 부활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멀리, 지금은 안 믿고 앞으로는 다 믿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돼? 아멘.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나사로 오빠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도 또 동문서답해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27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이 뭘 믿으라고 했어요?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주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무지를 갖고 있어요. 나가 하나님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그냥 내가 체험한, 내가 느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아니죠. 다른 여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덤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덤가 쪽으로 가니까 이제 마르다를 만나요. 마르다도 마르다 말고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좀 믿음이 더 있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마리아도 바로 우리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섭섭하고 상했어요. 왜?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이 소리내서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눈물이 이렇게 소리 없이 말은 안 하고 그냥 눈물이 좀 났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주님이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금방 부활시킬 건데 왜 웃어요? 그것 때문에 우신 건 아니고, 그렇죠? 왜? 이 마르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그냥 고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눈에 눈물이 그들이 불쌍해져요. 종종 그러죠.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저도 종종 보면 진짜 눈물이 나. 말을 못해도 답답하고. 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진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잘 모르고 자기 생각만 붙잡고 이런 분들을 종종 많이 봐요. 그러면 진짜 눈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 성도에 대한 사랑들이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님은 또 그런 생활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기적과 어떤 이적이 나타나도 생각보다 기적과 이적을 보기만 원했지, 막상 그 지역의 도시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레의 아들, 그런 두 우리가 아는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성질이 났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 54절과 56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분이 어떤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니까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불같은 성격, 불의를 보면 열받아서 못 살아. 주님은 주님 하늘에 그냥 불을 명하여 그냥 번개를 쳐서 이 사람들을 싹 죽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아주 대적하는 마음이 많이 들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제자들한테 꾸짖었다는 거. 항상 우리에게는 반대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에서 영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직접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영적인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딪히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면 억울하고 믿고 증오스럽죠. 보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그 배후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일들을 만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을 명하여 이들을 심판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어요. 결국 이 요한도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주님께 계속 훈련받고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죠.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요한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같고 성격이 더러운지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진짜로 그 사람도 변화돼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영으로 바라봐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를 살지 않고 누구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읽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공생의 3년 반 생활 동안에 바로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행동하는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행동하는 원칙을 보겠지만 이 생활의 원칙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침례가 모든 생활의 근거가 됐어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타락해서 혼이 자가 돼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분은 살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생활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활 가운데 진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홍보하지 말고 남들한테 자꾸만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다 있지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생활을 하셨구나, 이런 생활의 기초가 돼서 모든 일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는 왜 살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위한 그런 합당한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 방식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춰 주님의 생활이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다 물침례를 통하여 육신이 끝난 것을 알게 하시고 자아는 부인되고 우리 처연적인 사람은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